아침 기도에 마치고 다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광야 전쟁을 할 때도, 브레셋이나 이방 족속들을 잡을 때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엔진은 기도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낙담하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통 보수 지식인,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들, 어떤 면에서는 종북 좌파와 격렬하게 싸워왔던 분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찬탄파,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이른바 그들이 비판해왔던 친북, 좌파, 좌익, 종북주의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만한 분들인데 왜 그럴까? 왜 저러지? 중국의 돈을 받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돈을 받나? 세상의 현세적 이익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렇지만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지식인 그룹들이 있죠. 한국의 파워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룹들, 빅마우스들 말입니다. 보수 우파 애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조선일보는 탄핵에 앞장서다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중동은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그렇다 치고 말이죠. 어차피 상업지고 이들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매체들은 아니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적 가치라는 확고한 기반이 있고 건국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제가 단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일보 검색해 보세요.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이런 이름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일교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썼고, 중앙일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신천지, 이만희 옹호하는 기사를 전면을 틀어 쓰기도 하고, 원래 그런 집단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소중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왔던 자들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친일을 했고, 미 군정 시절에는 친미를 했고, 권위주의 시절에는 반공 노선이었고,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재빨리 배를 옮겨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당황스러운 통계 앞에 또 구독자들이 떨어지고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면 매체 전체 영향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야,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만한 지식인들, 알만한 언론인들이 왜 저럴까? 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시절을 겪으면서 그다지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친북, 종북, 주사파 권력이 들어섰을 때 그다지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주사파 내지는 친동성애 집단으로부터 소송 많이 당했죠. 13억어치 정도 당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앞과 뒤가 똑같으니까
비교적 클리어한 성격. 뭐 투명하다는 표현은 좀 민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TV에서도 북한 정권 무너진다고,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친북 종북주의자들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당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주사파 언론들이 몰아가고 많은 피해를 봤죠. 뭐 미움이나 적개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들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 계속 불려다녔으니까. 적폐청산 과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감옥에 가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주사파들의 실체를 체험했던 이들은 앞으로 등장할 2기 주사파 권력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보수우파 애국진영이 있었는데 윤석열 탄핵을 하고 광장선을 들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는 물론 문재인 정권 때도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소송 한 번 제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감옥 간 적도 없고. 그들은 보수 우파 애국이라는 이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죠.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온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시대가 된다 그래도 그다지 두렵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재명이 집권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 그래도 손해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잃을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 나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밤을 새워서 나오는 애국자들 그중에 기득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에요. 일반 대중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체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사파 권력이 앞으로 더 강경하고 강성해져서 이제 친중 권위주의 체제가 나오면 이 감시 통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거죠. 일반 서민, 일반 대중들은. 근데 이 지식인 엘리트 집단, 보수파 애국 자유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사람들. 그래서 서울 시내 빌딩 사고, 땅 샀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온도차가 있는 거죠. 심지어 세상이 바뀌면 더욱 빠르게 의지는 강하지만 지존은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선동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거짓 선동, 날조, 폭력을 옹호하는 회절을 해버리는 거죠. 마침 잘 됐어요. 이참에 그런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죠. 특히나 보수우파 애국 자유라는 진영 안에 이게 굉장히 엉성한 진영입니다만 그 진영 안에 이런 소중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자들 이들이야말로 기득권주의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인류 보호편의 제너럴 스탠다드를 팔아먹어온 사람들이에요. 장사치들이죠. 자유의 장사치들. 이들이 있다 보니까 애국심이 있는 일반 서민, 일반 대중들 말고 별 생각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다수 군중들, 눈이 없는 군중들은 보수파 애국 자유 세력 하면 그들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으로 등치시켜버립니다.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오히려 보수파 애국 자유를 팔아먹은 장사치들이고
또 반 대한민국 세력과 동조하는 친북 친중주의들과 친북 친중주의자들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지향적 보수와 이익지향적 수구 집단이 분리가 되고 별 생각 없는 눈 없는 대중들도 눈이 없는 군중들도 자유 보수 애국 우파가 기득권 세력이 아니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수구 집단들이 속가지는 것은 뭐 성경의 비움이라마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결정적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좋은 반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해온 이유, 살아온 이유는요, 어느 시대나 있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계선, 선악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이 지적인 얼개가 깨지지 않으면, 매일같이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류를 본받게 되고 자신의 타락한 이성, 부패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신의 이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팩트를 조합해서 그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정의와 불의를 추수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타락한 지성인들이에요. 부패한 지식인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썩어 없어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유, 보수, 우파, 애국 다 동원해 왔던 겁니다. 근데 머리가 좋고 IQ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채집하고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했던 것뿐이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일, 진정으로 애써야 될 일이 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익지향적 수구 집단이 아니고 가치지향적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나와야죠.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 보면은 그 맹아가 나오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있기 때문에 모판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은 청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후진양성의 노력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기성세대의 과제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대를 분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기도 하고, 인간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는 자들, 어린아기 예수만 따라가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민족의 교회를 지키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뻗어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